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레위기 10장 1에서 11절 그리고 16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모세가 아론의 사촌 우시엘의 아들 미사엘과 엘사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너희 형제들을 성소 앞에서 진영 밖으로 메고 나아가라 하매 그들이 나와 모세가 말한 대로 그들의 옷 입은 채 진영 밖으로 메어내니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가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침을 면하게 하라.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은 여호와께서 치신 불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이니라. 여호와의 관유가 너희에게 있은즉 너희는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그리하면 죽음을 면하리라. 그들이 모세의 말대로 하니라.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영한 규례라.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고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또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모세가 속죄제에 드린 염소를 찾은즉 이미 불살랐는지라. 그가 아론의 남은 아들 엘르아사과 이다말에게 노아에 이르되 이 속죄 제물은 지극히 거룩하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거룩한 곳에서 먹지 아니하였느냐. 이는 너희로 회중의 죄를 담당하여 그들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게 하려고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그 피는 성소에 들여오지 아니하는 것이었으니 그 제물은 너희가 내게 명령한 대로 거룩한 곳에서 먹었어야 했을 것이니라. 아론이 모세에게 이르되 오늘 그들이 그 속죄제와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어도 이런 일이 내게 임하였거늘 오늘 내가 속죄물을 먹었더라면 여호와께서 어찌 좋게 여기셨으리요. 모세가 그 말을 듣고 좋게 여겼더라. 아멘. 참 좋으신 주님의 평강이 청년부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고요. 또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 가운데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기록한 책입니다. 그러다 보니 저도 어렸을 때부터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있었고 그 나라에 하나님께서 그 나라의 백성들과 함께 하셨고 또 그 나라의 백성들을 인도해 내셨으나 불순종하여서 멸망당한 민족이라는 생각들을 했었습니다. 그러한 생각을 갖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예전에는 있었지만 지금은 없지라는 생각을 제가 어렸을 때에는 그러한 생각들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세계 나라에 대한 그런 것들을 배우는 시간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실제하고 있고 그 나라가 그 어느 지역에 있는 것인지를 알게 되었을 때 참으로 신기했습니다. 그리고 저 또한 고등학생 때 이스라엘의 성지순례를 갔던 적이 있었는데 성지순례를 가는 그 장소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순간 이게 믿음이 충만해지는 그러한 경험들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정말 실제로 말씀 가운데 나타나는 지명이 여기구나. 말씀 가운데 나타났던 그러한 곳이 바로 여기구나. 예루살렘이 바로 이곳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읽고 직접 보고 듣고 경험을 하게 되었을 때 큰 유익이 저에게 있었던 그러한 경험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지 않습니까?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는 것, 그 존재 그 자체만으로 우리의 믿음에 큰 자극을 주고 도전을 주지 않는가라는 생각들을 한 번씩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색을 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한 기사가 이렇게 떠 있는 것입니다. 그 기사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이 율법이 통치하는 국가로 전락하는가? 이것이 그 기사의 제목이었습니다. 그래서 참 이게 어떤 내용이지 하는 마음에 클릭을 해서 들어가 봤습니다. 그랬더니 작년부터 그 이스라엘 정치 구독 가운데 근본주의자들이 그 의회의 자리들을 차지하게 되었고요.
올해 7월과 8월에 이스라엘의 대법원을 무력화하는 법안을 통과시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헌법을 무효화시키고 율법의 통치를 받는 나라로 바꾸어가는 그러한 모습들을 현재 진행하고 있다는 그러한 소식이 적혀져 있었습니다. 근데 그러한 소식들을 보면서 전락이라는 단어가 상당히 거북하게 다가왔습니다. 이스라엘이 율법이 통치하는 나라로 전락하는가? 전락이라는 단어의 뜻은 떨어진다는 뜻입니다. 더 나쁘게 되어진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율법이 통치하는 나라가 되어진다는 건 상대적으로 굉장히 이제 시대를 착오적인, 시대에 뒤떨어지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지는 것처럼 세상은 평가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한 모습 가운데 과연 율법이 통치하는 나라가 시대에 뒤떨어지는 그러한 모습을 가지는 나라가 되는 게 맞는가? 율법이 과연 그러한 평가를 받는 것이 맞는가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율법에 대해서 다시금 생각해보고 돌아보게 되었는데 율법이 그럼 무엇인가? 라는 생각을 하면서 종교개혁자였던 칼뱅이 율법의 세 가지의 용도를 정리해 놓은 것들을 보았습니다. 율법이 세 가지의 용도를 가지는데 첫 번째의 용도는요, 죄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죄를 깨닫게 하는 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고 죄를 깨닫게 되고 구원을 소망하게 하는 그러한 용도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일반 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회의 기능을, 질서를 유지시켜주는 일반 법의 기능을 한다는 것이죠. 그게 두 번째의 용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의 용도는요, 믿는 사람들이 더욱더 그 믿음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법이 세 번째의 용도라는 것이죠. 그 용도만을 놓고 봤을 때요, 율법으로 통치하는 국가가 과연 전락하는 것이 맞는가? 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용도대로 율법을 사용할 수 있다면 오히려 더 좋은, 더 나은 국가가 되어질 터인데 왜 세상은 이러한 모습들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오히려 더 나쁘게 되는 것처럼, 시대에 뒤떨어지는 것처럼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일까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도 그러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까지 우리는 말씀들을 듣고 또 들어나가면서 율법이 그렇게 나쁘지만은 않은 것이라는 생각은 있지만 저희 마음 깊은 곳에는 율법에 대한 거부감이 어느 정도 있지는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공생의 사역 당시에 율법주의자들과 바리새인들과의 논쟁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비난하셨고 그들을 공격하셨던 부분도 꽤나 많이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본문들을 읽어나가면서 예수님이 율법을 거부하시는구나, 율법을 배척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있지는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나는 율법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온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에는 율법에 대해서 편치 않은 그러한 생각들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모세오경 전반적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출애굽기 뒤편에도 나오기도 하고요, 신명기와 레위기에 주로 등장합니다. 오늘 말씀 본문은요, 레위기 본문입니다. 레위기는 처음부터 끝까지 법에 대한 이야기가 가득 실려져 있습니다. 레위기 1장부터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법에 대해서 상세하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번제와 소제, 화목제와 속죄제와 속건제, 이 5가지의 제사를 드리는 법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5가지의 제사를 드리는 법으로 그냥 쉽게 적혀져 있는 게 아니고요, 그 사람의 형편에 따라서 어떠한 제물을 드려야 하는지도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제사장에 대한 설명이 기록되어져 있고요, 제사장이 또한 어떠한 옷을 입어야 하는지도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레위기를 읽다 보면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레위기를 읽다가 성경 일독을 포기하시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레위기를 신나게 읽다 보면 1장부터 8장까지는 상당히 읽기가 힘들거든요. 근데 9장부터는 이제 그 법에 따른 실천의 모습들이 등장합니다. 9장에
9장 22절부터 24절까지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제사법에 따라서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렸고요. 그리고 아론과 모세가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들을 축복했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났다고 말씀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난 것으로 그치지 않았고요. 여호와에게서 불이 나와서 번제단에 있는 번제물을 그리고 기름을 불살랐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지켜보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소리를 지르며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영적인 체험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9장까지의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의 율법과 그리고 그 율법대로 행하는 삶을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지를 9장에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10장에서는 어떠한 말씀이 나와야 맞겠습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율법대로 사는 삶이 얼마나 기쁜 삶인지, 하나님의 율법대로 행하는 그러한 모든 자리들이 얼마나 은혜가 넘치는 자리인지를 기록하는 것이 마땅한 순서일 것입니다. 근데 레위기 10장에서는요, 우리의 예상과는 다른 본문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아론의 아들들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아론의 아들 중에 나답과 아비후가 성소 안에 들어가서 분향단에서 향을 피워 올리는 그러한 직무를 맡았습니다. 근데 말씀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지 아니한 불을 향로에 담아 하나님 앞에 분향하였다 라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제사장들을 향한 그러한 제사장들이 분향을 하는 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법을 이 나답과 아비후가 지키지 않은 것이죠. 많은 성수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불이 어떤 불이냐? 9장에서 하나님 앞에서 불이 나와 번제물과 기름을 불태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나왔던 그 불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불이다. 그 불을 지키고 그 불을 통해서 향을 피우고 등잔대에 불을 붙이는 것이 제사장들이 했어야만 하는 일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나답과 아비후는 그러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겨서 그들이 죽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죽임을 당하게 되고요, 거기서 그치지 않았고 아론의 아들들이었잖아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명령하신 부분이 어떠한 부분이 있었냐면, 아론의 아들들을 장례를 치르되 아론과 아론의 또 다른 아들들이 자신들의 형제 아들을 위해서 슬퍼하지 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슬퍼하되 하나님의 불로 인하여서 이러한 슬픔이 있었던 것에 대해서 슬퍼해야지 너희들의 아들들의 죽음을 놓고 슬퍼하지 말라는 그러한 명령을 주십니다. 어찌 보면 참 가혹한 그러한 명령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장례를 치렀습니다. 치르고 나서 8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한 가지의 규칙을 주시는 부분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규칙은 이렇습니다.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영한 규례라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 이후에 바로 생겨난 규례입니다. 많은 성서학자들은 이 규례를 보면서 이 규례대로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것이라고 평가합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그럼 어떠한 모습을 가진 것입니까? 하나님의 명령하시지 않는 불을 가져간 것으로 그치지 않았고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포도주와 독주를 마심으로 그들의 기분이 좋을 대로 그 모든 직무들을 해나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이 되는 것이죠. 그랬기 때문에 제사장 직책을 잘 완수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의 규칙을, 규례를 덧붙이신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많은 유대인들이요, 율법을 더 잘 행해 나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의 규칙들을 붙여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이 말씀이
그들의 행동을 정당화시킬 수 있는 본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제사장에 알맞은 그러한 집책을 행해 나가기 위해서는 이러한 규칙들이 덧붙여져야지. 그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율법을 더 잘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이러한 것들이 지켜져야지 라는 것으로 만들어 나가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일례로 안식일을 거룩히 기억하여 지키라고 말씀하여 주신 10계명을 우리가 예로 들 수 있을 것입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안식일에 일을 하지 않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7일째 되는 날에 쉬셨죠. 그러한 모습을 기억하면서 일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걸 또다시 많은 제약들을 두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럼 일을 하지 않아야 하는데 일은 어디까지가 일이냐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많은 규칙들을 만들어냅니다. 몇 걸음 이상 걷는 건 일이고 몇 걸음 이하 걸으면 일이 아니다 라는 식의 규칙들을 만들어 나간다는 거죠. 또 지금도 엘리베이터를 보면요, 안식일용 엘리베이터가 따로 있어요. 그 버튼을 누르면요, 모든 층에서 쓰고 모든 층에서 또 올라가고 내려가는, 그럴 수밖에 없는 엘리베이터가 지금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어떤 유대인들에게 한 이방인이 그런 질문을 했답니다. 안식일 날에 당신들은 참 많은 규칙들이 있는 것 같다고. 아니, 얼마나 많은 규칙들을 당신들은 지키고 있는 것이냐고, 이러한 질문을 던졌다고 합니다. 근데 그 유대인이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당신에게 안식일에 지켜야 하는 규칙들을 알려주는 것도 일이기 때문에 알려줄 수 없다고. 이게 진짜 말해주기 싫어서인지 규칙들이 있는 것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그러한 일화들도 있다는 것이죠. 근데 과연 그러한 규칙들을 지켜나가는 게 안식일을 거룩하게 기억하여 지키는 모습이 맞습니까? 아마 그러한 규칙들을 하나하나 지켜나가다 보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모습이 그냥 규칙을 지키는 모습으로 끝나게 될 때가 많을 것입니다. 저번 금요일 와이나 프라이데이 때 우리 김주상 목사님께서 Nothing, Everything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그 본문이 어떤 본문이었냐면 마가복음 2장에 예수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시는데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안식일 날에 이삭을 잘라서 먹은 일에 대한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안식일 날에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먹은 사건을 들어서 율법주의자들과 바리새인들이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할 행동들을 했다고 예수님을 비판하고 비난하는 본문이 적혀져 있었고요. 그 본문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율법주의자들에게는 그 율법이라는 문자를 지키는 것이 전부였다고. 하지만 예수님에게는 율법을 지키는 게 전부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서 계시는 게 전부였고 그 외에는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길을 먼저 걸어가셨고 제자들도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전부는 그들에게 아무것도 아니었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전부였다는 은혜의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도 금요일 완화프 시간에 오셔서 함께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그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모습이 중요합니다. 근데 그 말씀 앞에 서면서 우리가 더 하나님을 묵상하고 더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모습일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도 너무나 많은 분들이요, 말씀 앞에 서게 되는 이유가 하나님의 마음을 찾고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 두드리는 게 아니라요, 내 삶은 어떻게 하면 더 잘 살아갈 수 있을까, 나를 위해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말씀 앞에 설 때가 많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게 하는 대목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으로 율법을 지키고 율법을 우리가 행해 나갈 때 세상에서는 율법에 대해서 오히려 우리가 더 나쁘게 변화되는 것으로 기억할 때가 많다는 것이죠. 세상에서는 율법이 통치하는 국가로 전락한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 문자에 매이게 되는 것이 아니죠.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세워져 나가야 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모습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나타나는 나답과 아비후는요, 말씀 앞에서 자신들의 유익을 먼저 떠올렸습니다. 레위기 9장에서 놀라운 영적 체험을 했고요, 그 영적 체험을 이끌었던 무리 중에 한 사람이었던 나답과 아비후, 그 사람들은요, 그 놀라운 영적인 경험이 오히려 영적인 교만으로 변질되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교만은 육신적인 교만으로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포도주와 독주를 먹고 난 뒤에도 내가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다고 자부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러한 영적 교만과 육신적인 교만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죽임당하게 되었음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지켜나가는 것, 지키지 못하는 것, 그 명확한 모습들에 대해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그 지키고 지키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품고 있을 때 16절에서 다시 다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6절부터 다른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찾아간 것입니다. 찾아가는데 속죄제를 드렸던 제물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속죄제를 드리고 난 뒤에 고기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지금 묻고 있다는 것이죠. 묻고 있는데 아론의 아들들이 그렇게 답변하는 것입니다. 이다말과 엘르아살이 속죄제를 드리고 난 뒤에 제물은 다 불태워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들은 모세가요, 분노합니다. 아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율법을 지키지 않아서 이 사단이 난 게 바로 직전인데 왜 아론은 또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있냐고. 속죄 제사는요, 이러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속죄 제물에 죄를 전가하고요, 그 제물에 기름이 맞닿아 있는 내장 지방들을 제단에서 불로 다 불태웁니다. 그리고 남은 그 고기는요, 제사장들이 거룩한 장소에 가서 먹게 됩니다. 제사장들에게 먹게 되는 그러한 그들의 양식으로 허락되어진 게 아니고요, 속죄제를 불로 이 지방과 기름과 맞닿아 있는 그 내장들을 다 불태우고 나머지 고기들을 먹는 것까지가 속죄 제사라는 거예요. 그것까지를 먹는 것이 속죄 제사의 마무리라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말씀 가운데에서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속죄제를 마무리하지 않은 꼴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신 법대로 하면 속죄제물을 먹어야 속죄제사가 끝나는 것인데 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모든 것들을 불태워서 올려드렸냐고. 지금 모세가 분노하고 있는 대목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법대로 하지 않아서 큰일이 났었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는데 왜 또다시 법대로 하지 않았느냐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에 대해서 아론이 19절에서 이렇게 모세에게 답변을 합니다. 아론이 모세에게 이르되 오늘 그들이 그 속죄제와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어도 이런 일이 내게 임하였거늘 오늘 내가 속죄 제물을 먹었더라면 여호와께서 어찌 좋게 여기셨으리요 라는 답변을 합니다. 이 답변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봐야 할 대목은 무엇이겠습니까? 아론도 충분히 법을 알고 있었고요, 법대로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법대로 했었으면요, 아론의 마음에는 계속되는 앙심이 남았을 것입니다. 법을 지키지 않아서 왜 내 아들들을 죽이셨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앙심이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모습들을 통해서 아론은요, 법대로 하는 모습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마음을 드리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 나답과 아비후가 속죄제와 번제를 하나님께 드렸어도 그들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이런 일들이 나타났는데 내가 하나님의 법대로 한다고 하며 내 마음은 지금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 차 있는데 하나님의 법대로 이 모든 것들을 행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냐?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그는 깨어 있었고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법대로 하지 않았어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모습으로 도전하고 실천했던 아론의 모습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율법을 지켜 행한다는 것은 이러한 것이죠. 그 문자에 매여서 그 문자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자를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바라볼 수 있는 것,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행동을 다시금 돌아볼 수 있는 것, 그러한 모습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아론에게는 정말 그 수많은 것들이요, 수많은 상황과 여건들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할 만한 상황과 여건이었습니다. 자신의 아들들이 죽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 가운데 아론은 여건과 상황에 매몰되지 않았습니다. 여건과 상황은 나를 더 힘들게 하고 나를 더 어렵게 하는 그 순간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마음에 집중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을 통해서 내가 알게 하기를 원하시는 게 무엇이냐, 하나님, 내가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냐, 그것을 끊임없이 묻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렸던 사람이 바로 아론이었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들의 모습도 아론과 같습니까? 아니면 그 수많은 어려움과 역경들, 고난들에 우리 스스로가 매몰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까? 우리는 참 많은 그러한 상황의 어려움, 상황의 고난 가운데 그 어려움과 고난이 우리에게 너무 크게 보일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 고난과 어려움이 너무 나에게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러한 부분을 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 단순히 그 문제를 해결함 받는 것으로 그 일들을 넘어가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근데 그 일들이 해결이 되지 않게 되어졌을 때 우리의 믿음이 점점 더 연약해지고 하나님께 그러한 상황 가운데 내가 어떠한 길로 가기를 원하시는가라는 질문보다는 하나님께 기도해봤자 소용이 없네, 아무런 필요가 없네 라는 식으로 우리의 믿음이 점점 더 연약해만 가지는 않습니까? 그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모든 일들이 다 풀려집니다. 모든 것들이 다 형통합니다. 그 길 가운데에서도 우리는요, 하나님께 묻지 않을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다 잘 되어지는 가운데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생각하며 내가 좋을 대로 행동하지는 않습니까? 나답과 아비후가 딱 그러한 자리에 서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놀라운 영적인 체험을 하고 난 뒤에 그들은 자기 좋을 대로 일들을 행해 나갔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상황과 여건, 내 모든 것들이 잘 풀려지고 잘 풀려지지 않는 것, 그 앞에 서 있는 사람이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 일 가운데 하나님은 나에게 어떠한 일들을, 어떠한 걸음을 걸어가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께서는 또 이 상황을 통해서 나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 이것을 묻고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는 우리가 되어졌을 때 율법이 온전한 율법 되어질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지는 상황과 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해석해 나가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그 상황과 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을지, 하나님이 또 나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를 소망하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모든 분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분명히 쉽지 않을 것입니다. 실패할 때도 많을 것입니다.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려고 했어도 또 나의 유익을 구하는 모습으로, 또 나의 만족을, 나의 안위를 찾는 모습으로 또 그 일들이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끊임없이 우리가 주님 앞에 서 있는 모습으로 도전합시다. 그러한 도전과 그러한 우리의 애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때 정말 우리가 아론과 같이 어떠한 상황과 여건에 매몰되지 않고 오히려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을 찾고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여정으로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그 길로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는 저와 모든 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